오늘은 6째 인을 떼는 건가? 그렇지. 5째 인을 지난주에 뗐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안 나? 아니, 말은 기억날 거 아니야, 말. 말은 기억나. 무슨 말? 청황색 말. 아니, 청황색 말. 그렇지. 뭐 흰 말도 있고. 붉은 말도 그렇지. 있었고. 검은 말도 있었고. 나는 5째에서는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어. 그렇지. 말하지 마. 6째도 없는 것 같아. 여수 없나?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예. 네. 오늘 표정들이 아주 밝아요.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요. 네. 성서학당 하는 날이니까요. 네. 아, 그래요? 할렐루야.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 네. 몇 번째인 끝났습니까? 다섯 번째예요. 다섯 인을 번째인. 자, 우리 첫 번째 인서부터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인은 흰색입니다. 흰말. 흰말. 흰색. 두 번째 둘째. 인은 붉은 붉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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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말. 세 번째 셋째, 인은 검은 검은 말. 말. 검은 말.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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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푸르딩딩한 말. 그다음에? 다섯째는 이제 인이 말이 안 나. 옳지. 색깔이 없습니다. 오, 우리 김상원 학생이 복습을 많이 했군요. 듣겠네. 아,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예. 자, 왜 이래, 이거. 첫 번째 인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한 덩어리라 그랬죠. 네. 말 색깔로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하실 것인가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흰 말, 둘째는 붉은 말. 붉은 말. 그렇지, 붉은 말, 붉은색 말, 셋째는 검은 말.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청황색. 황색. 자,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혹시 김상학 학생 내친김에 흰 말은 적그리스도고요. 옳지, 적그리스도. 붉은 말은 좀 있다 하고요. 청황색은 죽음을 의미하고 네. 그리고 검은 말은 헷갈린다 자꾸. 붉은색은 태권 형 도와줘. 분쟁. 맞다. 붉은색은 분쟁이었어요. 네. 역시. 검은 말은 그 사망, 심판. 경제적인 그런. 경제. 옳지. 기근이요. 맞다, 맞죠. 기근, 재난, 기근.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죠. 네. 네, 맞다. 청황색 말 죽음. 죽음이나. 죽음. 헷갈리네요, 네. 선생님. 헷갈리죠. 예. 꼭 검은 말이 죽음일 죽음인 것 것 같아요. 같고. 글쎄 말이야. 그렇죠. 예. 자, 그런지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에 뒤에 붙여진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쭉 나온다. 네.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그 질병 이런 거를 얘기했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7째 인 중에 한 덩어리가 돼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한 내용 중에 5째 인서부터 네. 7째 인까지는 각각이 독립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그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할 제목이 여섯째 인. 다음 시간은 일곱째 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5째 인을 뗄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네. 네. 5째 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주제요. 대주제요. 예. 데스포테스. 제단하네. 대주제요. 네. 대주제요.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그 지난 시간 공부한 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 대주제요. 역사의 완전한 반전을 설명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스포테스인가요, 그게? 네.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이상하게 봐? 왜 이렇게 비웃어요? 글쎄 말이야. 아니, 그러게요. 비웃는 거 건강에 안 좋아요. 지금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요. 감기 기운도 있고. 건강이 너무 안 좋더라, 어쩐지. 근데 이제 건강에 안 좋더라도 네. 그걸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집중을 해요. 성서학당 공부에 집중을 하면 네. 요 시간이 끝날 쯤 네. 감기도 떨어지고 아멘. 머리도 맑아지고 아멘. 말씀은 영육간의 보약입니다. 아멘. 오, 네. 데스포테스. 자, 이제 우리 공부 들어갑시다. 자, 오늘 이제 6째 인을 뗄 차례인데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강 14만 4천의 노래.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6장 12절서부터 네. 17절까지 저기 우리 오태근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읽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시 돌아가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섯째 인. 자, 우선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거 좀 지웁시다. 지워도 되겠죠? 네. 네. 다른 교실에 들어가니까 반장이 이거 다 지워주던데. 반장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 그 교실엔 내가 없었어. 12절서부터 17절까지 오늘 내용인데 첫 번째 부분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주의 대격변. 우주가 어떻게 격변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 그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간의 반응, 이것이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이에요. 오늘 공부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온통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네. 네. 자, 우선 몇 가지 동사만 좀 한번 짚어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뭐가 나요?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며 혹시 여러분 지진 실제 겪어본 학생 있어요 여기서?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이 요즘 뭐 나긴 나는데 이렇게 아주 미세한 정도의 지진이죠. 근데 선생님은 미국에 있을 때 지진을 실제 겪었댔어요. 아주 LA 대지진. 큰 지진. 아주 큰 지진이었어요. 그때 새벽 한 2, 3시경 깜깜한데 자는데 이 귓전에서 네. 꽈르릉 그 소리는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꽈르릉 그러더니 마치 그 탱크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탱크가. 그더니 완전히 전기가 다 나가면서 이제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 엎드려. 기도하셨을 것 같아. 엎드리셔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 집 밖으로 뛰어나가야죠. 기도할 새가 없었죠. 그때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제일 집안에서 뭘 갖고 나갔을까요? 뛰어나갈 때. 가족. 돈. 성경책. 성경책, 돈, 또 여기 가족. 예. 그때 딸내미 하나 있었는데 애 들쳐고 나갔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참 교훈을 제가 크게 받았어요. 야,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때 그 사람이 챙겨갖고 나가는 게 보물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나는 우리 딸을 들쳐업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집에 흔들리니까. 네. 아, 근데 그 전율스러움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섬찟해요. 예. 근데 지금 이 환태평양 지역으로 요즘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네.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큰 지진 또 그다음에 뭔가 보세요. 해가 검어지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검어지고 옛날 성경은 총담이라 그러죠. 총담같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번역을 좀 쉽게 해놨네요. 검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달이 피가 달이 된다. 온통 피같이 되며 우주의 대격변이 맞죠. 그다음에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우리 동네에 대풍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아, 난 식당 이름이 여기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제부터 여기 지금 우주에 관계된 피조물 가운데 뭐뭐가 등장했는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뭐가 등장? 땅, 해, 해, 해. 그다음에 달, 또 달, 별, 별, 지구, 나무, 예, 지구. 큰 지진이 어디서 나요? 지구에서. 지구에서 나죠. 예, 해달, 별, 땅. 이 네 가지가 이게 우주,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대표되는 피조물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어떻게 돼요?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라는 동사를 한번 표시를 해두세요. 흔들려. 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또 각 섬과 각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요거를 우주의 대격변을 동사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다. 우리 정주원 학생. 첫째. 흔들리다, 그렇지. 흔들리고 또 떨어지다, 떨어지고. 떠나가고, 옳지. 떠나가고. 그다음에 옮겨지고. 옮겨지고, 옮겨지고. 자, 김상훈 학생. 네,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요거를 영적으로 한번 좀 재해석을 해보세요. 선생님 혼자 말하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김상훈 학생이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이거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어떤 믿음 같은 것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탄에 흔들리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난 시간까지는 알고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됐고. 네. 혹시 우리 백원경 학생 저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불신앙, 불신앙? 우리 반장.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네, 예, 많이. 저거를 집중이 안 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시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시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물론 신앙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죠. 아, 그치. 이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발판들, 그렇죠. 자기가 이것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저렇게 되는 거죠. 옳죠.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근간하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흔들려질 것이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자면 영원한 것은 없다. 없다. 맞죠? 네. 영원한 게 없어요. 인간에 기초한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집니다. 권력도 곤불 10년, 예? 화무 11홍이라. 그러니까 열을 붉을 곳이 없어요. 한번 확 피었다가 그냥 지는 거지 영원히 가는 꽃도 없고 영원히 가는 권력도 없어요. 그것이 이 땅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 우주의 대격변을 설명하면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흔들리고 떠나가고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걸러져야 될 중요한 그 신앙의 초점이 뭐냐 하면 첫째, 영원한 것은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그런데 정주은 학생, 네, 선생님이 계시록 강의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계시록을 기록한
양식이 무슨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이요. 예. 어떤 형태로 기록한 것이 묵시문학? 예? 묵시문학. 그렇죠. 예. 이건 성서학당 학생이나 대답할 수 있는 답인데 계시록은 묵시 묵시문학. 특별히 문학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묵시 문학이 나오죠. 네. 예, 에스겔서 같은 책, 다니엘서 같은 책, 이사야서 같은 책. 자, 그런데 묵시 문학으로 표현할 때는 김상훈 학생, 네. 어떤 내용을 말할 때 묵시 문학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어떤 내용을 왜 생각이 안 나죠, 목사님? 그걸 나한테 다시 물으면 어떡해. 백원경 학생, 예언? 예언. 오태근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종말과 심판. 옳지? 아, 자, 다시 복습합니다. 굉장히 쉬운 답이었네. 난 말하니까 얘기하시네. 다시 쉽다 그래. 자, 이거 보세요. 김상훈 학생. 네. 묵시 문학의 형태로 설명을 할 메시지는 거의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가 뭐예요? 종말. 정말. 두 번째가 심, 심판. 세 번째가 구원, 구속. 구속. 이 세 가지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묵시 문학의 형태로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왜 다시 우리 학생들에게 복습을 시키냐 하면 왜 12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이런 우주의 대격변을 묘사한 문학 형태로 표현을 했을까? 네. 그러면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싶은지 뻔히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뭘 말하고 싶을까요? 종말, 심판. 그렇죠. 네. 지금 여섯째 이는 구원과 심판과 종말을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내려는 의도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아하, 이 우주의 대격변을 이렇게 문학적인 묵시문학의 형태로 설명한 것은 이 속에 이와 같은 종말과 심파가 되겠네. 심판과 구속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구나.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예.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답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뒤로 넘겨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누가 읽냐 하면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네.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속해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나타날 우리의 영원한 삶의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뭐예요?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져요. 그렇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종말과 심판과 구속에 관한 내용을 이 우주의 대격변 속에 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잠깐 빼앗기고 못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건 참 굵은 진리입니다. 맞죠? 네.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 이거 내가 이번에 못하면 죽을 것 같지만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 뭐 우리 교단에서 뭐 총회장 한다고 막 그렇게 선거들하고 그거 못하면 당장 무슨 지구가 두 쪽에 나는 것처럼 이전 투구를 하잖아요. 결국 다 뭐예요?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년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굵은 진리를 확고히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인생의 싸움 앞에서도 넉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표정이 이 공부를 하면서 학기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넉넉해져요. 이게 말씀의 힘 같아요. 아멘. 네. 별로 감동들을 안 해요. 아니 감동한 표정입니다. 자, 이제 15절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5절. 15절. 우리 누가 읽어요? 백원경 학생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보세요. 백원경 학생 그 보시면 15절 첫머리에 땅의라는 표현이 있죠. 네. 네네. 땅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성경 기자가 성경을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담은 표현들이에요.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땅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늘에? 하늘. 뭘 생각을 해요? 땅의 반대말이 하늘이지. 뭔가 다른 뜻일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들리는 너무 쉬우면 왜 또? 네. 자, 보세요. 오태근 학생. 네. 왜 성경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될 일을 네네. 땅의라는 표현과 수식어를 일부러 붙였을까요? 이것은 의도가 뭘까요?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네. 그 전에 있었던 말씀. 그러니까 요 지금 위에 있던 이러한 일들이 그런 땅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것도 그렇게 옮겨진다라는 표현이었고. 그것도 아주 옳은 관점, 네, 아주 좋은 관점인데 오늘 이 땅의라는 수식어는 그쪽의 설명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물었던 질의가 뭐냐면 뭐의 반대 개념이냐. 네, 이게 초점이에요. 뭐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늘. 하늘의.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쭉 묘사했죠 지금? 네. 마지막 때. 이것은 하늘의 반대쪽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밖에서 모든 통칭을 뭐라 그래? 땅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임금, 왕족, 왕족, 장군, 부자, 부자, 강한 자, 종, 모든 종, 자유인. 자, 땅에서 그리스도 밖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런 어린 양이 진노가 있다는 걸 알면서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네. 산들과 바위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결국은 쓰러져 가면서조차도 예. 그러니까 잘 그것이 모르는 심판에 놓인 사람들의 사실상 종말의 그림이에요. 예. 그 자체가 사실은 재앙인 거예요. 이게가 상들과 바위가 이게 하나님 믿지 않던 그냥 산들에게 절하고 이건 기복신앙을 믿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내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 고질적인 속성을 버리고 있어요? 못 버리고 있어요? 못 버리고 있는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땅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뭐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키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어린 양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7장을 조금 다뤄야 돼요. 우리 오태근 학생부터 쭉 한 절씩 옆으로 좀 읽어보세요. 1절부터요. 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거기까지만 우선. 거기 이제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아주 그 유명한 숫자가 등장을 하죠. 네. 14만 4천. 14만 4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참 그 이단들이 해석을 굉장히 그 자유자재로 하는데 우선 이 14만 4천은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인침을. 사람. 누구의 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선 14만 4천이라는 이 수의 근거가 뭐냐?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수는 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말에는 네. 숫자도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다 안 쓴다? 쓴다. 쓴다 그랬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근데 그런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 문학에만이 아니라 우리 문학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뭐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렇죠. 그런 수치를 통해서 문학적 표현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유대인들이 흔히 즐겨 쓰는 완전수는 7, 3. 7, 12. 10입니다. 12이에요. 12. 그래서 그들은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12지파. 또 사도도 몇이에요? 12사도. 12 사도. 이 사도는 오늘 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목사일 뿐이지. 12사도는 예수님 시대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숫자로서 끝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14만 4천의 그 숫자적인 문학적 배경이 뭐냐? 12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느냐? 왜 이것을 완전수로 이해를 하느냐? 혹시 이 12라는 숫자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학적 표현으로 쓸까? 더해진 숫자 같은데. 더해진 숫자. 네. 곱한 숫자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선 정주원 학생부터 네. 뭘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까먹었어요. 더한 숫자인데. 이런. 자, 우리 오태근 학생 뭘 곱한 것 같아요? 그 3은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4를 인간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곱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성령.
그다음에 3에다가 사람, 뭘 더해요? 2를 더하면 3에다가 7을 더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더하는 게 아니라 참. 곱하기요? 4? 3에다가 뭘 곱해요? 4. 4는 무슨 숫자라고요? 사람.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4방향을 말하는 땅의 숫자. 이걸 곱하면은 뭐가 돼요? 12.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를 히브리 사람들은 완전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도 뭐예요? 12지파요. 신약의 교회를 기초하는 사도들도 12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산수법은 승법이에요. 곱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 곱하기 12는 144. 144가 돼요. 근데 여기에 얼마를 붙이는 겁니까? 1000을 곱하는 거죠. 네. 왜 1000을 곱할까요? 천이 가득 찼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1000은 히브리수의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정해진 산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뭐 일부 종파에서 말하는 14만 4천만 인친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든가. 그래서 뭐 한 무리 구원이 있고 큰 무리 구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구원 중에도. 구원의 종류가 다르대요. 이거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잘 이해 못해서 생겨지는 해석상의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수의 근거가 하늘의 숫자에다가 땅의 숫자를 곱하면 12이 나오는데 이 12는 지파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기초죠. 또 교회, 신약의 교회. 전부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고 여기에다가 많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인 수인 1000을 곱하면은 이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말하는 영적인 해석은 뭘까요?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정확한 수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나 우리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아무튼 많은 수.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오태근 학생이 5절부터 한 절씩 쭉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거기까지만 잘 보세요. 우리 오태근 학생이 읽은 9절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을 여러분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쭉 그런 수가 등장을 하더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있는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얘기하죠. 예. 이게 14만 4천이 이 숫자가 말하는 의도요,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누구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찬양이 있죠.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그만. 네, 예. 아주 노래들을 참 잘하는군요. 네. 예, 찬양을. 화음 넣어드릴까요? 공부해야 돼.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마지막 역사의 끝에 모든 찬양과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자, 보세요. 우리 아까 6째 인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김상훈 학생. 6째 인연의 마지막 질문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네. 17절. 누가 능히 소리. 그렇죠.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걸 17절 우리 네. 김상훈 학생 읽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 대답이 뭡니까? 어린 어린 양이 양이 서다. 바로 오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6째 인이 질문하고 말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 중에 첫째,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째, 모든 것은 흔들린다, 떠나간다, 떨어진다, 옮겨진다. 이걸 뭘 말한다고요?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누구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분이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내용처럼 데스포테스, 역사의 주제자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제자. 그거를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썼단 말이죠. 로마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니다. 참된 역사의 주제자는, 참된 역사의 데스포테스, 대주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요, 이 역사의 키를 갖고 계시는가? 도대체 누구냐? 세 번째로 그 질문이 뭐예요? 어린 양이다. 양께 있도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주된 흐름이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누가 읽냐?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첫 번째 인서부터 시작된 이 인이 6째 인에 들어와서 서서히 그 역사가 어떤 종말로 맺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멋진 구원의 드라마가 이 감춰져 있구나. 이 구속의 온전한 성취의 드라마가 감춰져 있구나.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한 학생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 종례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죠. 숙제 안 한 학생들은 선생님 오늘 감기 안 걸리시나? 맞아요. 가끔씩 선생님이 쏙쏙 들어옵니다. 선생님 어떨 때는 들어오네. 랜덤하게 숙제 검사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숙제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선생님 안 들어오시지. 그러게요. 사실 오히려. 그런 애들이 좀 얄밉죠. 얄밉죠. 학교 다닐 때. 오늘은 지나가나 했는데,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세요? 있었어요. 진짜 그러네. 얄밉죠. 오태근 학생 같은 사람이 꼭 있었어요. 있죠. 선생님 저는 아예 숙제를 안 해가지고 제가 해서 선생님 이럴 사람은 아닙니다. 에이. 자랑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성사 학생이 돼가지고 한장까지 하는 거 보면 주의 은혜가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개인적인 질문이 있거나 요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지진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렇게 종말에 따라서 이런 자연재해가 많은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늘 그런 역사의 그 끊임없는 반복된 경고를 통해서
지금이 종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웠죠. 말일과 종말은 개념이 다르다. 재난의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런 재난의 시작의 사인을 하나님이 그런 기근, 지진, 테러, 분쟁. 우리 지금 이 인을 통해서 다 그 증상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안 되는구나. 예. 언젠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런 얘기해 보세요. 그냥 질문인데요. 네. 이런 그 현상들이 나올 때 음. 우리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이 들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 기근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갖는 것들이 참 좋을까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전 감사한 마음.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세상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걸 같이 갖고 매일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림을 우리는 사실 이겨오는 승리를 미리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이미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이겼지만 그 볼 때마다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할 때처럼 마음 졸이고 보지는 않죠. 예.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저때 골랐어. 또 다음에 골 들어간다. 지고 있어도 마음. 안정환이가 헤딩으로 저거 넣는다. 이거 다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계시록 이런 그림은 그 장래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건하게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네. 맞죠? 예. 여기 그 지파에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14만 4천이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무리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 되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지파 하나하나마다 숫자를 얘기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숫자가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아니 같은데요. 다 똑같죠? 예, 근데 예.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파를 왜 다른 것보다도 그 지파를 대비했나?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였기 때문에 네. 이 지파를 여기서 다 등장시키는 겁니다. 아, 네. 마치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그 하늘나라의 공동체로 그렇죠. 백성으로서. 예. 아, 우리는 다 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의미죠. 예. 근데 이제 일부 이단에서는 이 지파 수 채운다고 뭐 요한 지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수를 채우죠. 계속 강조를 하죠.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자주의에 붙들려 가지고 성경의 전체 문맥을 못 보고 하는 참 그 불행한 해석이죠.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양식으로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그 기초 공부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상훈이 오빠를 보내서 그쪽으로. 김상훈 학생 절대 안 보냅니다. 우리 성서학당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이상해. 끝이 이상해.